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주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게 설명할 게 많아서 같은 제목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 시에는 눈 가진 자마다 명명백백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어라고 또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두 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실수한 것처럼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이두입니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정정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굉장히 지난주에 많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구원의 완성편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잡고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삼천증을 본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계시라 그래요. 이게 원래 번역을 하면 원본대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삼천증을 본 분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누가 또 봤어요?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반모섬을 파티모스라고 이제 원문은 나왔는데요. 기한 가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혼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다가 삼천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1년 동안 받아 쓴 책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그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번역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너무너무 달라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계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내가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다 그래요. 이제 엄청 많이 늘었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3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형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그래요. 저도 이 설교 듣다가 웃었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성경 번역 때문에 이런 오역이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성경에 보면은 다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일어로 갔다가, 영어로 갔다가, 중국어로 갔다가, 일본어로 갔다가, 조선시대의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한글로 번역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성경 이 오역 번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 번역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니데무 암미 미벨리 하다아트. 이게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말이게 기도할 때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천은 많은 수를 말했고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4만 4천
주장하는 이단들의 속삭임은 한국어 번역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히브리인의 숫자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은 절대수, 2는 증인, 3은 하늘, 4는 땅, 5는 세속, 그래서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 그럽니다. 6은 인간수, 7은 완전수, 8은 복, 9 열매, 10은 세상, 11은 평화, 12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본이요 4,600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은 지난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쓴 안디옥 사본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중에서 없음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구절도 빠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관심이 요즘 많아졌다 보니까 인터넷에만 열기만 하면 나와요. 히브리어 듣기, 뭐 헬라어 듣기.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배우신 분한테 배우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시상과 시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명확한 배움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 말짱 도루묵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BHS 사본이 있었는데 이게요 없어졌어요.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BHS 사본을 예전에는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이제 이거를 갖고 계신데 지금은 픽트리 성경을 돈 주면 깔아줘요. 핸드폰 가게에서. 근데 픽트리 성경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만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 성경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시 뉴 픽트리 성경이 나와서 그래갖고 저는 예전 거를 깔았는데 그 성경에다가 지금 새로 나온 그 성경이 너무 달라요 또. 그래갖고 혼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참고는 되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싶은 분, 뭐 정확한 시상이나 시제 이런 거 잘 배워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잘 읽고 잘 쓰고 문법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고옥동에 있는 주은혜교회로 찾아오시면 돼요. 이분은 박사학위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몇 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신 분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예배의 정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원래대는 뭐라 그랬냐면요. 다른 어떤 책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원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 성경에서 들어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수가성 여인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예전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여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 구속사 즉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예화만 너무 많이 하고 농담 많이 하고 막 웃기려고 은어 속어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핸드폰 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거는 진정한 예배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참고 구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사함을 주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못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는 제사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고 또 마호멧을 믿고 그러는데 진정한 구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석가모니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호멧이 십자가를 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만 했어요? 우리 때문에 누구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는 제사함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자범죄나 기타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구속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지옥이나 마귀 천국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을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옥은 음부라고 번역이 된 성경이 많은데 음부가 뭐예요? 이건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서 그렇죠. 한문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지옥이라고 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헬라어로 쓰면 혹격이라는데 무슨 격은 뭐 설명을 못하니까 이거 뭐냐면 샤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아니라 샤탄.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라 해서 마귀는 중국에서 온 거고요. 리워야단이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또 그쵸? 보셨죠? 리워야단. 그거는 어룡. 바다에 있는 용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용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리워야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용, 바닷속에 있는 용, 그거를 마귀라고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원래 사단이에요. 사탄. 그쵸? 근데 사탄, 귀신 뭐 이렇게 해서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응? 무당들.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진짜 용한 무당이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귀신이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은 빼내기 때문에 무당이라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무당짓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4편 35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나오는데요. 할렐루야라는 거는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4편 35절을 읽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구절을 잘못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구절이 안 나와서 이거를 다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화장실에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대로 원문을 배우다 보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성경에는 할렐루야 흐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흐.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은 할렐루야 흐 이렇게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갖고 아직까지는 할렐루야 흐 이 소리 별로 많이 못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 그죠?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샬롬 레크, 남자한테는 샬롬 레카.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당신에게 건강과 행복을, 당신에게 평안과 평강을 이런 뜻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 할렐루야 흐 하는 게 아니라 샬롬 레카, 샬롬 레크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저희 다니는 그 교회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원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응? 제사함을 받는 길, 은혜 받는 길, 속죄함을 받는 길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 못 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가르치는 거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는 신약은 어차피 구약을 다 기본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일으키는 그 뭔 뜻이에요? 부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데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 우리는 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늘로 가는 길 그것도 죄사함을 받는 길 그것도 은혜 받는 길 그것도 속죄함을 받는 길 오직 한 길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예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들었으면 참 좋겠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 하지 마시고 김은영 그럼 좋아요. 김은영 목사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지. 여기 신약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왜 어찌하여 예수만 그렇게 외치시는지. 어떤 분한테 제가 그것도 님자도 안 붙이고 맨날 하도 예수 예수해서 부처 돌부처한테도 님자 붙이고 부처님 하면서 왜 예수 예수 하시냐고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절 잘랐어요. 그분 책 많이 쓰신 분이야. 이름까지 밝히고 싶으나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J하고 X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예수만 이렇게만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헬라어로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거를 아주 엄청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을 읽고 제가 너무 어떻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베소는 에페손이라고 써 있고요. 헬라어로. 서머나는 물은 아니에요. 읽는 대로 쓰면. 버가모는 페르가몬. 두아디라는 두아테리아. 사데는 사르데이스.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페이안. 라오디게아는 라오디케이안. 이렇게 한국어 성경만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가갖고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서머나가 어쩌고 저쩌고는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똑바른 발음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 개역개정 뭐 우리가 번역하신 분이 옳다 그렇다 우리는 말할 수 없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개역개정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중국어 성경 선교사가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일본어 성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구한말에 우리나라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나도 배우지도 않았을 때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한 10년은 성경은 하나만 보지 말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진짜 일도 그런 교회를 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어떤 학습지를 했는데 그 학습지 그 공부하는 곳 옆에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건 분명히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 이단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분들이. 그래갖고 거기 가서 공부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라고 제가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쭤봤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인데 왜 이게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그걸 빼먹고 왔는데요. 한 가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4가지 성경으로 해보니까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게 다 달라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이 말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웠구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로마서 11장을 끝을 내야 되니까 끝을 내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공부할 때 너무 열심히 들어가지고 노트 필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로마서 공부를 하겠고 다음 주는 호일매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다다음 주 로마서로 끝을 맺고 11장 끝을 맺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주의 종들이 3분의 1이 아니 뭐 믿는 자들이 3분의 1인 거죠. 왜 버림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히브리어 헬라어 배운 공부대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잘 하나님 나누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여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